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그러니까 2장 마지막까지 유다의 서편과 동편,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차례차례 언급이 되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을 선포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4절 말씀은 대단히 갑작스럽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가사는 버림당하며 이렇게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다의 서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소환하면서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서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골칫덩어리, 이스라엘을 대단히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이 블레셋과 몇백 년,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고 블레셋에게 능욕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런 블레셋에 있는 성읍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조롱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행진 코스가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는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형제국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들과 분쟁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너희 영토 안을 지나가게 허락해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요청을 했으나, 그러나 모압과 암몬 모두 다 거절합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경계에 들어오지 말고 경계 옆으로만 지나가라. 그 정도는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고 했죠. 형제국이니까 분쟁을 허락하지 않아서 모세가 수용하고 그 경계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역사적인 정황을 오늘 이 본문에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 속에 있는 어떤 교만 그리고 비방과 조롱을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서편에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언급 없다가, 그래도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을 놓고, 보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제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신 것이다. 이 정도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다. 하지만 블레셋은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이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진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는 이방 나라 안중에도 없다. 그들한테는 뭐 이런 거 설명하고 말고 할 이유도 없다. 그냥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중요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방 나라들 망하는 거 보고 경계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특히 블레셋 나라들이 망하는 거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복으로 주겠다. 열방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성경과 약간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본보기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을, 그 나라를 본보기 삼아 이방에게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스바냐서의 흐름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방,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것 보고 유다야 정신 차려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봤던 1장과 2장 1, 2, 3절에 있는 말씀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먼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시작인 4절 말씀이 히브리서 원어로 보면은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걸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번역에도 어떤 번역도 이 접속사를 이렇게 살려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은 성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KJV나 NASB 같은 성경은 이 접속사를 번역을 했습니다. 살려서 했습니다. for로 번역을 했습니다. for.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인셈입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 이 덩어리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선언, 어떤 요구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죠. 그 앞에가 어떤 것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죠? 겸손하라였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왜냐하면 가사가 버림당하고 에스글론이, 아스돗이, 에그론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죠. 겸손의 반대가 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쉬운 질문이에요. 꼬아서 하는 질문 아니에요. 이번에는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이죠. 이 교만은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바냐서 1장을 가득 채우는 게 교만이에요. 유다가 그 어떤 이방 나라들에 앞서 먼저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유는 유다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그 교만이 어떤 걸로 드러났죠?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낸 교만의 모습은 금과 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건 4절과 5절에 이제 특히 나오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진행, 어떤 지역들이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하는 주민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멸망이 선언되는 이 진행,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을까? 스바냐 1장입니다.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스바냐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2장 4절 5절과 대단히 진행이 유사하죠. 그쵸? 어떤 지역들이 열거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런데 1장 10절 11절과 2장 4절 5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른 비교해 보세요. 1장 10절 11절은 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말아야 될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지역, 지명이거나 어떤 인종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무역업자, 상인들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죠. 1장에서는 가나안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원래 뜻으로 번역되는 것보다 그 가나안에서 파생된 뜻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는 거 확인했었죠. 막데스에 거하는 상인들아, 무역업자들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그 성읍들은, 도시들은 해안에 있다고요, 진짜. 우리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하죠.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는 지역, 가자지구. 이게 가사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스돗, 이렇게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해안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그론은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성읍은 해안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요? 고기를 잡겠죠. 그러나 고기 잡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중해 유럽과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끼고 있는 바다에 이렇게 접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이죠. 뭘 하게요? 무역을 하기.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육로로 이동하는 건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배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물건을 싣기도 편하고 훨씬 더 빠르죠. 이들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챙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무역에 특출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역을 잘하는 자들, 가나안 족속들은 무역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이 고대 때부터 생겨났겠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멀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까지 이렇게 누비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무역업자 혹은
상인이라는 뜻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이 돈을 많이 가진 자, 그래서 어떤 자요? 교만한 자. 1장의 그 유다를 향하여 내려졌던 심판의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에게 심판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며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 돈 많이 버는 이 부자들, 돈을 의지하는 자들, 돈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조차도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쫓겨나고 그들이 살던 곳이 폐허가 되고 아예 그냥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문명이 다 사라지고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양떼가 풀 뜯어먹는 곳이 될 정도가 되고 나면 거기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갖춰놓은 모든 시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 아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 공의를 행하며 겸손한데 거기다가 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이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번 것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획득한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선언인 것이죠.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랬죠. 겸양 떠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의 실체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현실을 아는 것,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우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고는 결국 돈을 모으는 정도예요. 물론 돈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돈이 모든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잘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도 규명하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고, 막대한 자금과 지금까지 쌓여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백신을 개발했지만 그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것 어쩌지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4단계를 맞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원래 한계예요. 지금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진화한 사람들이 가진 아주 초라한 현실이라고. 이게 돈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사람들이 만든 뭔가 할 수 있는 최고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봐라. 너네가 가장 의지하는 돈이 만들어내는 최고가 뭔지 봐라. 그 한계를 보라. 예루살렘 북서쪽에 거주하는 너희 막데스 주민들, 너희 신흥 상업 부자들,
너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도, 무역업자라는 별명을 가진, 상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그들이 가진 돈이, 그들이 가진 막대한 재물이, 그 재물이 만들어낸 어떤 장치가 아무 소용없는 거 봐라.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 모압과 암몬은 그 나라가 자리한 지리적 조건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편은 요단강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어떤 완충지 역할을 해주죠. 동편은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이야 이 사막에도 도로를 내고 물을 끌어들이고 전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이때는 사막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나라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쳐들어올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자랑했겠죠. 교만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갖춘 안전장치, 하나님 없이 만든 어떤 것,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그러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겸손은 공의 따로 겸손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의, 미시파트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미시파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미스파에 머물고 만다. 포악으로, 잔혹함으로 이 사회가 망가지고 만다. 이게 지금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었고, 블레셋에 만연한 사회적 상황이었고, 모압과 암몬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가진 폭력성, 차별, 혐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말하고 그냥 끝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된 것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잘해줘서 그 응답으로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줄 때만 아빠 사랑해 그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는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애들이죠. 애들. 장성한 자녀가 어느 정도면 장성한 걸까요? 40대? 그 정도 된 자녀가 부모님이 뭐 안 해준다고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심하죠. 그쵸?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머물지 말라고. 훨씬 더 큰,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로 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걸 목적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자꾸 돈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돈 버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지는 마세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마세요. 늘 돈을 열심히 벌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이 생각 가지고 계세요. 돈이 전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만 할 수 있는 것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른 뭔가 굳은 일을 하는 것, 참는 것, 배려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따뜻한 말 해주는 것,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로 자랐잖아요. 그쵸? 돈으로 자랐어요? 에이, 여긴 금수저 없는데. 그쵸? 우리가 그런 걸로도 자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걸로 자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걸로 더 풍성해지는 거라고. 돈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삶을 통해서 좀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아멘. 마지못해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만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일부러 다 뺏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돈 아닌 것에 더 충실하라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더 충실하라고, 더 진심을 쏟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아멘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며, 돈으로 사랑을 얻지 못하며, 돈으로 화목을 얻지 못하며, 돈으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도 배웠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어떤 번영과 우리가 만든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주장하며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